우리 오늘 수요 오전 주일을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미래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함께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후배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하는 목회적 겉면을 담은 서신을 우리들이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오랜 선교 사역 속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한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말 영적 참 아들인 디도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들과 정말 진리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후 2장부터는 디도의 목회 사역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가르침과 권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2장부터 담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향한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디도를 향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쉽게 말하면 디도의 사역의 제1되는 그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사실 디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교사들, 목회자들의 중요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대심,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너의 생각과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이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와 함께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함은 바른 교훈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을 증명해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믿음은 결국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후배 목회자 동역자에게 그 디도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가 이 가르침의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바울의 당부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나온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먼저 디도야, 네가 성도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너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필 이제 단어가 늙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많이 이렇게 좋은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늙었다, 나이가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늙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좀 약간 불쾌해지는 것 같아, 이런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지니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게감은 저는 영광의 무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무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젊은 목회자이지만 영적 권위를 갖고 나이 많은 남자를 향해서 가르쳐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전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 단어들을 보면 그냥 너무 뻔한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이것을 공동체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이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남성에게는 신중하라고 요청을 할까? 그냥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삶과 과거의 삶이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20년 전과 30년 전에 비해서 이게 성품과 성격이 똑같다라면 이게 좀 큰일 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20년 전 성격 갖고 오늘 살았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했다. 참 이게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더라고요. 그럼 2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라는 건 역시 연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이라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조금 더 너그럽게 뭐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대했을 텐데. 그러니까 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혈기가 있을 때, 젊을 때는 신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젊은 또 남성을 향해서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삶의 연륜이라는 것은 또 결코 또 시간만의 흐름을 이렇게 누렸다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주어진 삶의 무게를 인식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인격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참 중차대한 그런 위치에 있느냐, 역할을 감당했느냐를 인식할 때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이 앞에 부분은 남성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한 가장에게 대입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분야에 천재나 신동이 없는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일단 문학 분야에 천재 신동이 없고 또 어디에 없느냐? 이제 목회에 천재 신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더 얹으면 이제 아빠가 되는 것에 가장이 되는 것에도 천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무겁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삶의 형편과 나이가 다 다르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냐, 위치에 있느냐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남성, 특별히 우리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이 계속해서 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디도에게 가르침을 줄 때
남성들을 향한 그 교훈, 디도에게 너는 이런 남성들에게만 가르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향한 가르침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여성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라고 한 분량이 좀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이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할 얘기보다 우리 여성에게 할 얘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담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참 늙은 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늙었다란 말이 부담스럽게 오지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삶의 무게를 갖는 단어다라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남성에게 대해서는 누구에게 권면하라고 얘기했냐면 디도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디도가 남자들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3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실 텐데, 왜 모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남성들과 여성들의 차이를 나누는 게 겉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양. 그러니까는 낯선 남성들이 5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계속 낯선 거예요. 침묵이 흘러요. 근데 세상 한 번도 보지 않았었던 여성 5명을 모으게 되면 갑자기 시끄러운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금방 친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잘 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말한 것에 상관없는 잘못된 의도들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막 강하게 이끌려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시 한번 3,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도를 향해서는 디도가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디도가 늙은 여자들에게 가르침을 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냐 하면,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젊은 여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의 사명을 주는 게 디도가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든 여성을 향해서 이 가르침을 젊은 여자들에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 여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수요 오전 기도회, 3일 기도회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고 조금 차별적인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보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느냐? 아내의 말, 여자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아담이 하나님 말보다 하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쭉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면, 제 1번은 아마 엄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은 여성들이라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십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가르치는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느냐?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지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잘 들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 이 성경의 다른 번역본,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4절의 말씀, 3,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여자들을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는 이렇게 마치 앞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집중해야 되며 이것은 시험에 나오며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여성들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모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나도 그런 어르신과 같이, 여성분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꿈을 품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이건 어떤 성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델을 만난다라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부부간에서요,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가, 이게 뭐 근거도 없어요. 이게 통계도 없지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한 10분의 1 많으면, 그러니까 100에서 10, 솔직히 말하면 한 1, 2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 한 여성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여성분은 속이 썩죠. 힘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제 물론 여성 목회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지 않은 목회 여정 속에서 그런 아내의 도움은 정말 절대적일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좋은 모델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죠.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떤 본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장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제가 그런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귀한 본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 흐름, 유산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모델이 되느냐? 그런 꿈을 꾸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모습을 늘 돌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행동에 조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적으로부터 그런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 이 말씀이 은혜는 되지만 막상 살려고 한다면 이 말 자체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른 느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스로 이 상황을 납득하게 던지는 질문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기록된 데는 어떻게 다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니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의 자녀들, 가정들,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연신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우리가 또 메시지 번역으로 읽었었던 7절 8절의 말씀 다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몸소 실천하며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 가르치는 일은 순수하게 말은 믿음직하고 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려던 자들도 수상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고쳐 먹게 될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대적한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죠. 마음을 고쳐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어떤 걸 믿느냐?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의 모델을 만나면, 믿음의 선배를 만나면 우리들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경건한 어른을 향한 소망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경건한 어른을 향한 소망.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 경건한 어른들입니다. 이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읽는 책을 쓰시는 김형익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요. 그 목사님의 그 책을 읽다가 이 경건한 어른이라는 단어가 눈에 너무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단독 목회를 하면은 이제 70세 되시고 은퇴하시면은 다 갈 데 없다 막 이렇게 한탄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경어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경건한 어른 공동체.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두고 막 뭐 가르치고 이제 노인대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 어른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자꾸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곳에서도 정말 연신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신 우리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경건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홀로 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나는 내가 좀 잘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단언하건대 거의가 아니라 저는 한 분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할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그래서 그런 이들로 인하여서 말씀의 전 앞에 나와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연신교회 안에 좋은 사람, 특별히 좋은 믿음의 경건한 어른들이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경건한 어른들이 있어서 그냥 나쁜 꼼수를 쓰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태도를 갖고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런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그런 어른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게 달라 기도하셔야. 좋은 경건한 모델이, 그리고 그런 경건한 어른이 바로 우리들이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깥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드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연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어른, 경건한 믿음의 선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며느리, 사위, 좋은 직장 상사, 스승,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서 진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우리 연신교회 한국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모델들이 넘쳐나는, 경건한 어른들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어른들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경건한 어른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경건한 어른들이 감당해야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